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배당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강단, 또 여기서 울려 펴지는 이 찬양과 기도의 이 공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임재를 건물 안에만 가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AD 70년경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성전 건물 중심의 개념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하나님의 성령, 어떤 말로도 또 틀에 박혀 있었던 이 전통적인 성전 관념이 바뀌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지자 우리의 몸도 또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공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장소적인 건물보다 어떤 모임이든 또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실제에 대한 갈망함이 더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일 예배에서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설거지를 하는 부엌에서도 일 마치고 돌아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우리 소파에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성소는 특정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별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또 여러분의 거실과 부엌이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을 강조한 것, 이것은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도가 해야 할 삶의 실천으로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먼저 순복함으로 마음의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3,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길은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외모나 거창한 장식을 꾸미는 것, 내지는 화려한 성과나 업적을 쌓는 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대로,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썩지 않을 할 것, 즉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그분께 순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 놓았는데 가정 안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그 내면이 거역과 불평, 원망과 비난, 평가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심령에 또 그의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빈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방향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외적인 것에 두면 못마땅한 상황들, 조건들, 부당한 대우들, 형편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등등의 늘 이런 수만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곳에 마음을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이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에 그 어떤 거센 바람도 풍랑도 불어올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요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는 배처럼 우리가 닻을 오직 주님께 내리게 될 때에 그 어떤 거친 바람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떤 열등감의 표현과 같이 굴복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나의 힘을 빼고 내 판단, 내 성질, 내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뜻에 부복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성소로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성소로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방향이 외적인 것에서 내면을 힘쓰는 곳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풍경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때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제 남편의 그 무뚝뚝함이 저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거친 지쳐있는 이 표정으로 보이게 되고 안타깝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제의 그 거친 말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서투른 도움의 아우성이구나 달리 익혀지게 됩니다. 순복은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최면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주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다시 보게 하는 새로운 영적인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시작점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변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나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님의 방식대로 말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반박하고 싶고 지금 따지고 싶지만 내 뜻, 내 마음대로 따지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몸을 편하게 하고 싶지만 나를 위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고백,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공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순복. 그렇게 우리가 순복할 때 그 순복을 존중의 언어와 태도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순복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 순복이 존중이라고 하는 언어와 태도로 흘러나올 때 마음의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제가 20년 정도를 아내랑 살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아무리 합리적인 말로 설명해도 그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쁜 말입니다. 예쁜 말이면 됩니다. 어떤 논리적인 말도 예쁜 그릇에 담지 않으면 아내의 귀가 꽉 닫힙니다.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싸움이 계속되죠. 예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설득하기 전에 삶으로 보이는 증거, 삶으로 보이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은 마치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성격, 또 상황, 입장, 상처 이것들을 수긍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이 바로 성소의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존중함으로 성소의 등불을 켜줄 때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에게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보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겉모습의 얌전한 행실이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이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운 말, 예쁜 말, 일관된 선함, 참고 기다리는 마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자 하는 이 경청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성소의 등불을 켜는 것이면서 동시에 존중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존중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에 가정의 등불이 켜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실천적인 삶을 베드로가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말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 영적인 통로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언어적인 습관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기도는 천정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 그 가정의 기도는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존중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친절 예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 거룩한 길입니다. 존중에서 나오는 예쁜 말, 높여주고 섬겨주는 태도, 사소해 보이지만 성소에서 켜진 등불과 성소에서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기처럼 집안을 밝히고 집안을 은은하게 채워주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이 이러한 존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에 가득한 성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기를 서로를 동역자로 세워서 사명에 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은요, 단순히 사랑의 쉼터 정도만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동시에 사명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부부를 말하기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받았으니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사명은 가정이 함께 동역함으로써 이루도록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해야 합니다. 동역은 역할 경쟁도 아니고 또 역할을 구분해서 나는 할 일 너는 하지 않을 일 정하는 것도 아니며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게을리 했는가를 따질 만한 일도 공간도 아닙니다. 서로를 저울질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섬김의 집으로, 어떤 가정은 위로의 집으로, 또 어떤 가정은 나눔과 환대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 가정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열방에까지 전하도록 하는 일에 특별한 통로로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함께 묻고,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집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쓰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순복하고 동역함으로써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하는 거룩한 진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간혹 다툴 때면 늘 누가 옳은가 누가 옳고 그른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하는 말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말은 날카로워졌고 어느 순간에는 대화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내가 설교 중에 들은 한 말씀이 가슴에 먹먹해지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 그는 이 말씀 앞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매주 예배하고 그래도 신실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다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늘 문을 내 스스로 닫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 스스로가 하늘 문을 닫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또 그 사실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겸손하게 나누면서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남편은 더 낯설어하며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존중해 흉내라도 따라가 보려고 애썼습니다. 부부는 상대에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했던 말로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이 영역을 서로 이야기하고 정하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천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가 노력하면서 날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고맙네. 이 남편의 말을 아내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작게 여겼던 자신의 툴툴거림과 짜증이 남편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엄마, 요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해졌어? 너무 오글거려. 아이들의 이 말에 깔깔대며 웃다가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 존중하고자 한 것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을 시작하게 되었더니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소로 바뀌고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화려한 샹들리에 같은 조명이나 장식으로 성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로 그리스도께 순복하고자 하는 작은 실천으로 성소에 등불이 하나 켜지게 되고 그렇게 가정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더욱 순복하는 마음으로 있으십시다. 부부를 더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동역함으로써 가정을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성령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먼저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존중으로 또 존중이 기도로 또 기도가 동역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가정의 등불을 켜시고 또 가정의 등불을 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만드십시다. 가정을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함으로써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